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9장 1절부터 4절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다시 말을 받았다. 물론 그렇지, 나도 그런 줄은 알고 있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와 맞서볼 생각이 있다 하여도 1000마디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겠지.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시고 힘이 강하신데 그 누가 그와 겨루어 무사하겠는가? 아멘. 욥기서 8장에서 빌닷의 공박은 참 욥에게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빌닷은 거침이 없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두 메시지는, 먼저는 고난은 틀림없이 죄에서 기인된다. 다음으로는 악한 자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두 메시지였습니다. 빌닷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친구 욥의 아픔을 동정하고 공감해 주기보다는 칼 같은 아주 날카로움으로 욥을 비판합니다. 빌닷이 욥의 상처를 후벼 파는 말, 즉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죽은 것이 그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질책한 것에 대해서 욥은 빌닷에게 대답하면서 지금 이 고통을 지나오면서 여러분과 제가 27절과 2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비참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려고 노력했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고통을 지나오면서 고통 안에 거하지 않는 척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느냐고 욥은 그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스럽지 않은 척 하려고 하였고 고통을 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들 잃어버린 기쁨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욥의 고통당함을 조금만 우리들이, 그 친구들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잃어버린 고통, 상실된 고통이 다시 회복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욥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온몸에 구더기가 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기아장으로 긁어야지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아픔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척하였고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1명도 아니고 10명이 되는 자식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 기쁨이 돌아오겠습니까? 지금 욥은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렵지 아니함을 욥이 긍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어렵지 아니합니다. 빌닷이 강하게 주장한 것처럼 빌닷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절대로 잘못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1000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요, 결코 하나님과 쟁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욥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또한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인간이 결코 당해낼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잠언 12장 15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욥은 빌닷의 자기의 상처를 후벼 파는 그 고통을 더하는 그 변론에 대항하지 않는 겸손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이 욥의 겸손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욥은 어떤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당하는 자로서 귀를 열고서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고를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결코 틀릴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쟁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고를 들어야 한다라고 욥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5절부터 14절까지 장황하게 9가지나 하나님을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는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땅에 지진을 일으켜 그 기둥이 흔들리게 하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시기만 해도 해가 떠오르지 못하며 별들도 빛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두칠성과 여러 별자리들과 무별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과 기이한 일을 수없이 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거나 깨닫지 못하는 중에 우리 앞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굴복해야 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9가지씩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9가지의 표현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선 죄 많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 5절에서부터 14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이 결코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욥이나 죽었던 자기 자녀들이나 모든 자는 다 흠 많고 죄 많은 부패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은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설명하면 하나님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할 수가 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불신앙이며 비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욥기는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책이라기보다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죄 많은 인간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15절부터 31절까지 또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직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간구할 뿐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욥은 자신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지라도 자기의 간구가 의로웠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닷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러면 내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내 간구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손주가 우리 앞에서 참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한다라고 칩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손주를 보면서 그 아이가 의로워서 이뻐합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사랑해서 이뻐합니까? 사랑해서 이뻐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요 참 순수하고 좋은 것 같아도요 자기 거는 이건 내 거야 먹지 마 안 줘 그러다가 기분 좋으면 또 주는 존재가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내 간구가 의로운 것이나 내가 의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욥이 얼마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는 자로서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욥의 신앙적 태도에 주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욥은 공의로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는 자로서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겸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내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20절에 의하면 욥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씻겨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 말합니다.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욥의 엄청난 영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종교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불교가
불교인이 부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교의 영성입니다.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샤머니즘의 영성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샤머니즘의 영성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예수의 영성이 어떤 영성입니까? 사랑의 힘 아닙니까? 예수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무능한 자로서 고백하는 것이 예수의 영성 아닙니까? 예수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나아가는 삶이 예수의 영성 아닙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성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신앙의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영성이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사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습관이 있는 자들이 그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적인 삶, 그리스도적인 성품, 이 자체를 영성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1장과 2장에서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욥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하셨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정말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내 인간,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 의하면 욥은 하나님만이 순전한 자와 악한 자를, 의인과 악인을 멸망시킬 수 있는 자임을 깨닫고 자기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친구 빌닷이 와서 말을 합니다. 너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너 10명의 자녀들이 죽은 것을 보면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욥은 말합니다. 맞아, 친구.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네. 나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니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친구도 자기를 정죄하지요. 자기도 뭔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욥이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보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고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원인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자기 아들들, 딸들이 죄짓지 않게, 마음으로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놓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다 죽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못마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욥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문제를 재판하거나 판결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욥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 자신의 고난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이 욥의 엄청난 두려움을 없애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욥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욥이 그냥 자기 신앙이 참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까요, 자기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고 가버리니까 참 힘들고 고독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욥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친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걸 욥이 각성하게 된 거예요.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욥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대망하는 차원까지 지금 욥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자의 자격이 네 가지가 꼭 있어야 중보자를 할 수 있거든요. 아무나 중보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네 가지의 자격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첫 번째 자격은 중보자는 죄가 전혀 없는 자여야만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능히 감당하여서 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중보자가 저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죽습니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사람의 죄를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자기가 죄가 없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또 중보자는 제사장과 제물의 의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여야 되는 거죠. 이 중보자는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인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조건을 갖춘 중보자가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려온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과거를 뒤집어서 후벼 파서 과거에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신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아마 그 여인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큰 위로를 그 순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만 가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끌어안고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또한 12살짜리 그 야이로의 그 딸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도 따스한 침묵으로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친구가 되셨던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닷이 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녀들 열이 죽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친구에게 찾아와서 네 새끼들 말이야, 죽은 것이 죄 때문에 죄가 없다면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겠어? 가슴을 정말 후벼 파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말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보자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라고 중보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욥기서 9장이 욥기서의 주제가 되는 장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믿음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이 처한 고통, 고난을 설명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욥과 같은 인생이 여기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욥과 같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이웃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중보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감당하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욥과 같은 그 겸손한 신앙 꼭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